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내가 복을 비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다.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 내가 뭐 은혜 입은 자가 뭐 내가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고통스러워도 저 땅에 가서는 절대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병난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치료해 주셔가지고 천국 갈 때는 완전히 전부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셔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라고요. 염려도 하지 마시고 저 천국에 가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이 모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가 나와요. 그런데 이 방주는 어떤 방주는 이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방주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노아가 타고 있어요. 노아가 타고 있는 이 방주 안에는 그의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도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방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방주는 생명을 죽이는 방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가 탐으로써 거기에 있는 이 방주는 진짜 생명을 죽이는 방주가 됐습니다. 언제 다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의 방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 방주 안에 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주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방주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방주도 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은혜를 뭐라 하냐면 헨이라 합니다. 헨. 이 헨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긍휼한 것은 선택, 구별, 보호.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구별하셨고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구별과 보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노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과연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말이죠. 바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만들 것을 명령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은 많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각 받아들여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가능한 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이 노아는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항상 제가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기간이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이 방주를 만드는데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도 바로 방주예요. 제가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공사에 제가 여러분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올 때마다 교회가 조금씩 세워지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피곤하지만 즐겁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 피곤이 물러가고 그리고 이 방주를 지음으로써 여기 오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곳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이 방주를 통해 여러분들은 저 천국 가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이 영혼교회가 영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은 상급을 받기를 원해서 저는 이곳에다 하나님의 방주를 세워서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저는 이 영혼재단의 방주를 만들 때도 여러분 노아처럼요 항상 기뻐하고 신이 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방주를 만든 사람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동참한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그 방주를 만든 것을 보면 날마다 설렘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주 만든 일에 노아처럼 여러분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완성시켰습니다. 할렐루야. 120년 동안 걸려서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과연 나도 이 노아처럼 뭔가 완성 작품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완성 작품이 없어요. 이 완성 작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완성 작품이 있는지. 기도하다가 2015년도 처음에 기도한다고 작정해놓고 끝까지 여러분 완성 작품을 여러분 끝까지 지켰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에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작품, 예배를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것도 하나의 완성 작품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완성 작품을 몇 개를 만들어놨냐 말이죠. 우리는 시작은 하는데 도중에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이 완성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 완성 작품을 많이 만들라고 왜? 실정을 위해서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 만들려면 여러분 과연 여기에 몇 살에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완성 작품 한 몇 달 만에 하나씩 아니면 1년짜리 아니면 2년짜리 어떤 분은 뭐 가면 한 10년짜리 이런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 작품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왜 이렇게 해서 120년 동안 이 완성 작품을 만들려고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일했을까? 그 중요한 비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한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내 자신을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오늘 노아가 방주 만드는 목적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 바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곧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서 꼭 보면 꼭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이 노아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 신앙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이 불가분의 관계예요. 항상 신앙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선택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선택받은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활의 현장을 둘러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삶의 과정을 살펴보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디에 가서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학교에 가도, 아니면 어디에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삶의 과정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시는 흔적을 반드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 있지만, 여러분 어디에 있지만 있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 들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연 이 은혜가 헨이라는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받지 않아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여러분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멸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그 멸망 가운데서 건져서 여러분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이 귀한 여러분 멸망을 받지 않고 여러분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는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설파하셔서 이 세상을 썰어버리라는 이 눈물의 결정을 하셨는데 노아만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보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 은혜를 입었냐? 날 이렇게 병들게 하고, 날 이렇게 쓰러지게 하고, 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게 낫습니까? 예?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게 나아요.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영감님, 아이고 저놈 영감 왜 빨리 안 죽냐? 저놈 영감 왜 빨리 안 죽냐 이러죠. 근데 한번 죽고 나가보세요. 영감이 아이고 그래도 말썽지게도 그래도 살아있는 게 훨씬 나았구나. 그리고 눈물 지금 흘리는 그런 연세 많은 권사님들 제가 많이 봤어요. 아이고 그래도 막 살아있어라 할걸. 괜히 죽으라 그래가지고 죽었는 거 보니 내가 진짜 너무나 이제는 혼자 정막강산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기가 밤마다 우는 그 모습. 그래, 여러분, 아내가 늙어도, 영감이 늙어도요, 남편 늙어도, 예?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좋습니다. 병 들어가지고 지금 휠체어를 타고 이 자리에 오시더라도, 예? 뒤뚱뒤뚱 거리면서 오더라도 무덤 속에 지금 있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왜? 이곳에 있어야만, 해늘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만, 여러분 한 주라도 예배를 드려야만 저 천국에서 상급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천국에 가서, 저는 어릴 때 천국 가서 저는 상급이 없습니다. 니는 네 상급을 사야만 너도 내가 이렇게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금은 보석으로 꾸며놓은 이 처소에 네가 살지, 네가 절대로 네 상급이 없으면 네는 이 처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주님께서 지금 처소를 준비하는 그곳에 여러분도 똑같이 처소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에다 여러분 똑같이 갖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면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주일 낮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그리고 충산 오고 김장을 담그고 전달을 가고 왜 이래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의 상급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한 번에도 더 드린 사람이 더 상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까 은혜 아닐까요? 은혜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른 날은 못 오더라도 주일날이라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내가 이 몸이 이런데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짓고 주를 일하고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이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되고 정말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쯤에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쯤에 있습니다. 그래도 안 기쁜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걸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본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뻐요. 피곤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거워서 미칠 지경이에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했어요. 어떤 농부가 정말 형편없는 밭을 새로 얻어서 거기 있는 돌을 드러내고 밭에 농부가 열심히 일합니다. 농부가 게으르면 안 돼요. 농부가 게으르면 못 씁니다. 농부가 게으르면 가정을 잘 부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는 너무너무 부양을 잘해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밭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어느 한 곳에다 딱 갱이질을 딱 하는데 뭔가 금속 소리가 철크닥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살짝 파본 거예요, 여러분. 파보니까 밑에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뭐가 있어요? 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있는 그곳에다 돌을 하나 놓고 탁 덮어놓은 거예요. 이 농부가 저것만 보면 어떻게? 농부 어때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 농부는 이 농부밖에 몰라요. 이 비밀을. 그래서 혼자서 막 킥킥 웃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뭐가 그렇게 웃었냐? 뭐가 그렇게 기쁘냐? 아이 저 기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비밀을 가르쳐줄까 안 해줄까요? 가르쳐주면 이거는 바로 자기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자기 혼자만 알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기쁜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농부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 보화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곳에 온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우리 주님은 그 금덩이보다 못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낮예배에 오시면 금덩어리 하나씩은 이 큰 이 주먹만한 이 금덩어리를 하나씩 준다면 여러분 오실까 안 오실까요? 예, 당연히 오시겠죠. 그거 안 줘도 오시는데,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에 오시면 금덩어리 하나씩 큰 거 하나 이만하면 아마 한 이게 얼마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 몇백억 되겠죠? 예? 이번에 보니까 하나 이거 나타내 보니까 주먹만한 거 나타내 이게 보니까 500억짜리 돼.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500억 정도 가지고는. 이 금덩어리 이만한 하나를 만약 새벽마다 오시면 준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휠체어를 끌고 여러분들이 제가 운행 안 해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휠체어를 밀어가지고라도 예, 여기까지 올라오 여러분 다리를 질질 끄면서라도 아마 여기에 막 그냥 굴러서라도 올라오실 거야. 왜? 금덩어리 하나 받으려고. 이 금덩어리는 우리가 완전히 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는 완전히 빠져 있는데 이 금덩어리 이거 하나 이 예를 500억 같으면 주님은 이 500억짜리밖에 안 되냐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 내 생명이 닿으면 그 금이든 뭐든 모든 걸 다 두고 다이아몬드든 다 두고 여러분 그냥 예?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있는 이 옷까지도 어떻게 죽으면요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입혀요? 예? 수의를 피는 거예요. 아이고 그 입는 거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입는 옷 이 옷이 좋지. 아니 자녀들 그냥 옷 예쁜 옷 놔두면 될 텐데 다 벗겨가지고 수의를 입혀가지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땅속에다 갖다 파묻어 버려. 어머니 잘 가시오. 아버지 잘 가시오. 잘 가라고 파묻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부활보다 중요하시냐면 이분은 바로 우리가 죽는 딱 순간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요 우리 주님께서 모시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다 죽지만 그러나 이 소경은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금덩어리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신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하보다도 금덩어리보다도 여러분 더 귀할까 안 귀할까요? 귀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고 그 예배 속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 부활을 여러분이 다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보화가 나중에 가서 얼마나 값지고 위력이 있는가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마음이 이렇게 아직 안 열려 있지만 여러분이 딱 죽어서는 그 보화를 얼마나 귀한 보화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그때 가서는 실감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심판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이 심판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 지구 종말에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심판 속에서 노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한탄하는데 그 중에서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온다는 것을 노아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120년 동안 만들어도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120년 동안 이 방주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이 노아는요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지닌 이 믿음의 특징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아가 지닌 이 믿음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이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날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셨는데도 노아는 믿음으로써 확신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패역한 시대, 죄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땅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종말이 있겠어? 과연 종말이 나중에 나타날까?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종말이 와서 정말 여러분 성경 말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부끄럽게 정말 우리가 천국 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사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노아가 지닌 믿음의 특징은 또 하나는 하나님만 경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경외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면 순종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순종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경외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죠. 바로 노아는 인내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순종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인내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게 슬픔뿐이에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밤에도 막 아야아야 앓으면서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이 안 와서 어떤 사람은 밤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잠이 오지 못한 이것도 뭐라고요?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전도서 12장 1절 7절에 나왔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청년에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걸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무엇인가 에너지가 남아있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충성해야 됩니다. 간절히 봉사해야 됩니다. 간절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간절히 찬양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내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하는 순종은 여러분은 우리가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순종이란 노아는 지속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순종. 여러분 지속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지속적인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요,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가도 보면 주일날 꼭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못 가고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손해를 보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그래서 손해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덮어버립니다. 핍박이 오니까 아예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아예 외면해버리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지속적인 순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겠습니다. 내 발에 항상 뭐가 있어요? 등이 있어요. 불이 환하게 어떻게 비춰가지고 가죠. 근데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길에도 빛을 비춰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빛 따라가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빛 따라가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 빛 따라가면 천국이에요. 그 빛 따라가는 여러분들 온 가정 식구가 된다면 그 가정은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오늘 또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성을 띠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그 아이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내 아이에게 항상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희생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날마다 희생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식 때문에 여러분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한 거 아니에요? 그 자식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이 성취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가서 뭐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가실 때 너의 처소를 내가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오마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지속적인 이 순종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인생의 지속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정말 있는 우리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은 반드시 수많은 은혜와 은총과 그리고 이 귀한 축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완전한 순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뭐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길이가 몇 메다면 137m입니다. 배를 10m짜리 배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힘드는데 방주의 길이가 137m. 그리고 이 폭이 얼마냐면 23m. 그리고 높이가 14m입니다. 이 엄청난 공사를 노아 혼자서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 기간은 120년간 걸렸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 노아가 정상으로 보이겠어 안 보겠어요?
예? 이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예? 물이 있는 곳에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지. 우선 저기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만들겠는 거예요. 전부 손가락질하고 저 노화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이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저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짓이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비현실적인 게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게 비현실적이잖아요, 여러분. 뭔가 앞에 보여야 이게 뭔가 수학적으로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계산으로 아무리 맞추려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현실적이지만 노아처럼 완전히 순종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배를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노아는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을 통해서 그는 이 완성 작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그래,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사랑스럽겠죠.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는 거 보면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보면 자기 자식이 뭐 한마디 하잖아요. 야, 얘는 신동이다. 야, 얘는 진짜 우리 아들이지만 진짜 대단한 인물이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별것 아닌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요, 자기 자식이 뭐 하나 보면 너무 진짜 대견스러워. 이야, 막 자랑하고 막 그래요. 보니까 뭐 내 자식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렇게 뭐 자랑하고 뭐, 야, 진짜 뭐, 저런, 이건 막 진짜 한마디 말하면 막, 이 진짜 신동이라고 막, 이렇게 막, 여러분, 그러는 우리 성도 얼마나 많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제일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의 그 한마디에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엄마 했다고, 좀 빨리 엄마 했다고, 이야, 얘는 앞으로 진짜 신동이 되겠다. 이런 말 빨리 한다고 신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 자식을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자식을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스러운 자식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양이 산채로 그냥 어떻게 완전히 껍질을 완전히 양털을 그대로 싹 머리부터 싹 그 산채로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뺏기고 나서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치는 게 바로 그게 번제예요. 우리가 이 더러운 같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뺏겨내야 되는 거.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줄 때는 언제고 번제로 드리라니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제 머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중요한 믿음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명령했기 때문에 이 명령에 반드시 뭐라고요?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아내까지 모두 다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면 아브라함은 바치겠다는 이 정말 완전한 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소중한 자식, 100세 난 자식이라도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무리 귀한 자식일지라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포기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어요. 독자까지 바치겠다는 내가 너를 본,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였던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할렐루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려겠습니다. 이 말은 어느 곳에 가든지 네 자식이 가는 곳마다 그 문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귀한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이 육신의 질고 때문에 아픈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곳에 보내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제가 선포할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얹었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픈 병마야 물러가라. 다 쫓아내게 주시옵소서. 아픈 병마가 물러가고 육체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육체가 깨끗하게 남을 반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많은 문제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있습니까? 있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얹었습니까? 나스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야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가 물러가고 이 모든 문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